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 한번 우리 기회 될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군가? 거기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했어요. 시종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뒤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사람이 그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종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이 자기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좋은 모세를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옮길 때 학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교통이 편한 곳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교회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친구도 우리 잘 또 살펴보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 시종이었고,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네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 가서 네가 가라,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족속에 온 땅. 해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죠. 해족속 하면 이제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왼쪽에 있는 바로 그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뭐 특별한 사람도 없는데 왜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까? 바로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마음이 강해야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이 무리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그는 흔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뭐 힘들면 또 힘들다 그러고, 조금 낙심될 만한 일만 생기면 또 낙심되고 잠수하고,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만 계속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래 아들 딸은 원래 지도자예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생활 착실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서 자기를 자꾸 연단하세요. 지금 우리가 헬스장에 와서 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로서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한국을 품고 있어야 되고, 북한의 2200만 동포를 생각하고, 중국을 품고, 인도를 품고, 계속하면서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친구가 좀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따라다니고, 뭐 조금만 하면 그냥 게을러 빠지고, 이게 아니라 뜻을 딱 정하여 흔들림 없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즉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행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 하나를 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 원하는 대로 택해서 가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말씀은 이렇지만 뭐 이런 거, 현실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뭐 요즘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은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기도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면요, 자기가 벌써 뭔가 불편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이것은 그냥 말씀과 항상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더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책임을 맡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싸워본 제대로 무슨 군사훈련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나그네에 불과한, 노예로 있다가 나왔던 나그네에 불과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쓱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투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렇게 따라왔던, 이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단 말이죠. 처음서부터 출애굽할 때 처음서부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거의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대면한 그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지도자가 없는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 무거운 짐이 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심히 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그 긴장되지 않을까요? 한 200만, 300만 명을 거기에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긴장하고 참 불안할 겁니다. 그냥 또 끌고 다니려면 한번 다녀보겠어요. 그냥 자기도 다녀봤으니까. 광야 한 40년 걸어봐라. 그러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해보겠죠. 그러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도록,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땐 너무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 아마 모세 정도는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사실 이게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참 떨린다. 내가 여기 광야는 그동안 먹여왔지만 저들 싸움 잘하는 민족인데 좀 곤란하겠는데 어떡한 애들 보니까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애들인데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볼 때는 문제죠. 이거 갖고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좀 주저될 만한 일인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그 걱정할 만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게 크고 참 무척 난처하고 참 곤란한 문제고, 혼자 생각보다 앞길이 꽉 막혀 있고, 상황은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아이고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지. 나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확률이 거의 가능성이 한 1%, 0%야 나한테는. 그렇지만 그분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는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어떤 강함이나 우리의 현재 상황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결혼 문제, 이건 보면 꽉 막힌 것 같고, 직장에서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지난달에 이런 나에게 정말 아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여러 문제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참 너무 답답하다, 그 문제가 참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고 모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무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사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가 아니라 뭐 여호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합시다. 그래도 괜찮아. 아무 관계 없어요. 수아라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좋은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이죠.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자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여러 그릇은 있어요. 아무튼 금그릇이 이런 나무그릇보다 좋겠죠. 유리그릇보다 좋겠죠.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닦아놔야 쓴단 말이죠. 그럼 아무리 좋은 그릇, 굉장히 이건 이건 막 프랑스제, 이탈리제 무지 좋아. 근데 거기 막 오래된 음식이 가득 있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 남아 있는 거 거기다가 뭐 새로운 국을 담습니까? 차라리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괜찮아요. 근데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금인지 은인지 모르지만 나는 나무일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하냐 그거예요. 깨끗이 닦여 있다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면 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 청년 시절에 내가 다른 건 뭐 능력 없어도 되는데 내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럼 깨끗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지저분한 죄들 정리하시고 끊어야 될 죄가 있는데 아직도 왜냐하면 죄는 쾌락을 동반하잖아요. 본능을 건드리고 자기가 그거 끊어야 되는데 자꾸 그게 그래도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더러운 죄인데 그거 못 끊는 거 있습니까? 끊어버리십시오. 그걸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쓰진 않아요.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이제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함이 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특별히 갖지 못한 게 나는 유독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까? 뭐 돈이 없나요? 또 뭐 능력도 없습니까? 말재주가 없습니까? 또 여러 가지 좀 불안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또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많은 일, 중요한 일, 이제 우리가 언젠가 얼마 남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겠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해야 되겠고 입성했을 때는 상황이 이 지상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천사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천사를 혹시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흔한 게 저희 천사일 거예요. 흔할 거야. 많은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나의 생을 위해서 생을 포기하신 피 흘려주신 이제 주님을 만나뵙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열매 없이 만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 우리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열매를 갖고 내가 만났는지 그거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을 이 나그네께서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바로 그것은 동행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걸 다 지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즉 말씀과 항상 가까이 가는 생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잡느냐 안 잡느냐 우리 쪽이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자기의 신앙생활이 나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류입니까? 아니면 난 지금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항상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이미 내어 밀었고, 손을 내어 밀었고, 우리가 잡느냐 안 잡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신앙의 다른 건 다 붙잡지만 제일 생애 중요한 신앙을 못 붙잡은 거예요. 교회를 벌써 5년 다녔는데도, 벌써 교회를 벌써 3년 다니고 어떤 데 1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답답하죠. 그 수준에 빨리 올라야 돼. 내가 이제 고3이면은 이제 고3이면 대충 이 책을 다 공부했어야죠.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면. 삼수생이다, 사수생이다. 한 사수 정도 하면 그래도 책을 한 번은 읽었어요. 사수, 오수에도 아직 책도 한 번 못 읽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어느 단계가 있어요.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5년쯤 됐으면, 1년 때는, 물론 1년 때도 그렇게 되지만 벌써 2년, 3년, 지금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정말 너무 나태한 거예요. 마땅히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 될 걸 아직도 끝을 못 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놓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다 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오늘 오시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거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오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자기 생 전부를 던지세요. 다 버리세요. 다시 짜셔야 돼요. 다시 자기 우선순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먼저 자기 집안일, 뭐 자기 먹고 사는 일, 이거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조금 한 얘만큼 뭐 드렸든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지금 뭔가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생활이 지금 엉망이다. 그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생활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먹고 살지언정 그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형통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또 구약 개념으로, 그럼 이때 돈 많이 버는 건가?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가? 직장에서 그러면 승진 잘 되는 건가? 때가 되면 결혼하는 건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안 해도 형통한 거예요, 형통.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축복된 삶이고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실험 삼아 가지 한번 잘라보세요. 나무에서 그렇게 하면 잘라면 물론 안 되지만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
잘랐는데도 공중에 매달렸는데 막 거기 서 있잖아요. 일단 감나무인데 감이 막 달리고 그런 거 봤습니까? 혹시 특수 뭐 붙어 있어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웬걸요? 신앙생활 안 하고 대충 하면요 오히려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어떻게 내가 떠나서 너희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나는 주님 품 안에 꼭 있을 때만이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럼 내가 요즘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앞으로 한 달 뒤에도 열매 못 맺고 2달 뒤에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못 먹고 못 살아도 형통을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벌어도 당장 내일 뭐 부도를 맞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도 평안을 누리.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이었지만 야고보가 죽게 되고 헤롯에서 죽게 되고 자기도 갇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전날 그 밤에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깊은 평안을 누리죠. 보람을 누립니다. 여러분 만족하죠. 사는 게 아주 재미있어서 못 살겠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우리가 흥미진진하죠. 우리 삶 자체가 목표를 이루는 어떤 성취감도 느낍니다.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한 대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추운 날 춥다 그러지만 목욕 같은 데 있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 아주 뜨거운 온탕 들어가서 이제 목욕하고 나와보세요. 한 20분 30분 그래도 그때가 막 추운 줄 알았는데 목욕하고 나면 막 계속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랬네. 저는 어떤 때 막 춥다가 한번 목욕 한번 하고 한 20분 30분은 아주 막 더워. 막 그때는 런닝셔츠만 입어도 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자기 안에서 열이 나오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돼. 우리 신앙인은 자기 안에서 막 정말 샘솟듯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죠. 만족하고. 억지로 됩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억지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불평만 나오지. 그러나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니까 뭐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막 나오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아직도 이 단계에 들어와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모태의 신앙으로서 20년 이렇게 지나고 제가 이렇게 헤매다가 제가 확실한 거는 그때 제가 새롭게 주님 만나면서 제가 이 단계 들어왔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 내가 지금 이 단계에 들어왔구나. 지금까지 제가 그 단계에서 그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속상한 일, 답답한 일, 힘 빠지는 일, 낙심되는 일, 정말 우겨쌈을 당한 일, 참 소망 없어 보이는 일, 절망 수없이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내 안에서 밀고 나가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그런 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알죠? 이것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박 목사님 얘기하는 게 무슨 단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좀 멀은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건 나 뭔지 알겠어. 저거 그 단계야.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가면 잠수 탈 일도 없어요. 이 단계 들어가면 그렇게 뭐 짜증 낼 때도 있다. 또 뭐 하고 교회 뭐 나오다 말다 뭐 지각 이러는 거 다 없어요. 주님의 이름은 그저 열심히 감당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뭐 너 이번에 어디 가자 이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안에서 막 넘쳐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꾸 권하는 단계 이게 로마서 15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해한 것처럼 너희가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2단계 들어와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도 집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빨리 믿어서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왕에 결혼할 거면 뭐 20대, 30대 뭐 이때 결혼하기 낫지 70대, 80대 결혼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 생활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서 결혼의 그 가정 생활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빨리 이러한 즐거움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 형통함을 본인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이 신앙생활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할 수 없이 꼬박꼬박 드리는 그건 좋은 습관은 될 수 있지 몰라요. 시간 제가 자칫하면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지내면 자꾸 누구의 권한을 받아야 돼요. 자꾸 주위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자기가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다른 사람 권해서 교회 가보자고 그랬으며 다른 사람 권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으며 좀 그랬나? 아니면 자꾸 주위 오히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너 교회 잘 나와라, 너 성경 공부해라, 너 전도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까? 어디에 속해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을 속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10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는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백성의 관리들, 유사들,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요단 건너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3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정에 보면은 이제 시팀에서 또 2사람 파송하고 저들이 또 와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많은 기간이 이거는 아마도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3일 안에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움직인다 그거예요. 3일 안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 저들에게 너희가 그거를 백성들한테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아주 당장 문제는 뭡니까? 강을 건너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게 건너죠? 지금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도 강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제가 지금 지도자인데 백성들에게 자 진격 해군입니까 해군 이 사람들 진격하는데 강이 앞에 딱 있는데 당장 그 문제부터도 사실은 크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강. 그리고 이 물을 이끌고 지금 낯선 땅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줄지 뭐 많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 9절 그다음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유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러 이 말 속에서는 지금 못하겠다고 뒤로 빼지 않아요. 이전에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못하겠다고 막 우긴 적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여호수아가 하나님 누구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수 있었을까?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 또 그는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되는 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때에도 이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 중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거긴 우리가 도무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움해도 안 될 것 같고 땅도 별로 안 좋고 자기들은 굉장히 그 부적격한 사람으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걸로 10명이 아주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때 오직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아름다운 땅이고 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백성들 오히려 막 격려하면서 들어가자 그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인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차츰 들여다보면 나오지만 바로 그 적을 앞에 두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고 이제 적이
오늘에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적전에서 할례를 행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했다가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3일에 고통이 심할 때 쳐들어오면 그대로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 땅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무슨 뭐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매복을 하고 뭐 어떻게 싸우고 이게 아니고 뭐 아무 싸움도 그냥 돌아라. 아직 돌면서 돌겨서 사람들 돌라고 그게 무슨 명령이라고 그걸 또 하루에 한 번씩 이왕 돌려면 그래도 한 수박씩 돌라고 하든지 체력 증진을 위해서라든가 그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한 번. 맨 끝에 7번째 하는 게 뭐냐 나팔 크게 불고 소리 지르라는 건데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 뭐 그런 명령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대로 돌려면 돌고 그대로 순종했던.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는 이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나선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모세가 죽으면 자기가 이제 돼야지. 이제 그래도 어떤 공명심에 붙어서 명예심에 붙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쭉 지내보면 여호수아 이제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같이 지낼 때 보면 여호수아는 그때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투하라면 가서 전투하고 또 이거 하라면 하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그냥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 사용하신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바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좋습니까? 아니면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자식이 예를 들면 말을 잘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 되게 안 듣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합리화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자기의 그런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합리화는 되게 잘해. 뺀질뺀질. 그거 딱 보면 알잖아. 하나님도 제가 지금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 부모가 돼서 자식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저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정말 중심으로 순종하는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신실한지 아닌지 이거는 주위 사람이 금방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신실한 사람은 괜찮아요. 신실하다 할 텐데 불신실한 사람이 나타나고 저 신실합니까? 좀 불성실합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시킬 수도 없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해주겠는데 저를 너무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나한테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건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고 자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일단 조장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조장 아니면 조원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정말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다 물어보면 조금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이미 타협했지만은 합리화 이미 시켰지만 내가 정말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 순종하는 자를 쓰는 건 이건 오늘 본문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그걸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해요. 충성스러운 자를.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불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조장이 보기에도 혹은 조언이 보기에도 목사가 보기에도 성도가 보기에도 불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혹시 우리 중에 있는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주워 담고 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고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 생각,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말을 둘러대는지 합리화시키는지.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나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인가? 남들은 나에게 아무리 기대를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가? 본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둘러대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2장 1절에도 내가 주께 충성하는 자, 그런 자에게 또 이 일을 부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을 맡았어도 그걸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 충성스러움을 해요. 충성스러움.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한번 사는 거 불성실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보다는 전 충성스러운 자가 되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충성스러운 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가 낫습니까? 아니면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가 낫겠나요? 분명히 충성스럽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에 자기가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 작은 일부터 시간 지키고 아니면 내가 입 밖에 낸 거 지키고 그때그때 자꾸 상황 따라 바꾸지 마. 자기가 알아요. 그거 성실하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세요, 여러분. 그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열매를 맺으면 돼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고 그러면 점점점 맺는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들하고 제대로 기도생활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불성실했는데 하여튼 둘러대기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차츰차츰 자기가 손해될지언정 진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감정은 잘 안 따라도 또 자기가 의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이 충성스러움 이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가 결단하세요. 자기가 이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들 합리화 잘 시키는 사람들 이제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안 하겠다.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편하죠. 그렇게 하면. 그럼 편해 물론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냥 합리화시켜버리면 되니까. 어떤 거 안 했으면 뭐 그냥 바빠서 못했습니다. 바쁘다든가 사실 게을러서 안 해놓고도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런 생을 절단하겠다.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런 생활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해. 아직도 내가 합리화시키고 아직도 내가 둘러대고 있느냐. 그 이유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합리화 아닌가요?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가 만약에 내가 살게 되었다. 그때도 그렇게 행동할까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는 유사들에게 명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는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고 2분의 1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에 아직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 땅을 얻은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얌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땅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양보하는 척하면서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주님은 들어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이미 약속이 돼 있죠. 그러면 너희가 먼저 같이 가서 땅을 이들이 다 얻을 때까지 너희가 그러면 처자와 아이들을 두고 그 짐승들을 두고 그럼 너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약속한 적이 있어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 13절. 그리고 너희 처자와 14절에 보면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냐. 지금 이제 다 같이 진격해야 되는데 자기네 여기 그냥 머물겠다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머무르니와 대신 너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가 도와라. 그리고 형제들이 기업을 다 얻을 때 그땐 너희가 15절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을 한 번 더 건너야 돼요.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라. 그랬을 때 16절부터 18절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겠다.
얘기한 명대로 하겠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 괜찮을 때가 됐대, 신앙이. 나중 되면 이제 4사 시대 들어가면 이제 말 되게 안 듣고 그럴 때는 아마 그때 사람이었으면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이제 싸웠을지 모르겠는데 명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신을 우리가 이제 오히려 모세에게 순종한 거죠. 17절에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당신이 우리의 이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때 이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정말 얌체짓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서 뭔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길 달라. 딴 사람 배려하고 이거 정말 다른 지파 주시오 이랬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맞아갖고 루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그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이들은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없던 일처럼 말이 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늦게라도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자기들의 그런 것을 행위를 깨닫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에 저들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바로 이 사람들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나의 편안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여러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 많이 이렇게 될 때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 국무총리를 생각해요. 국무총리가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또 국무총리는 친구 관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우선 두는 것은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불러서 중요한 문제로 인하여 뭐 국무장관 회의를 한다. 그럼 그걸 참석해야 돼요. 사사로이 자기가 친구들과 오늘 약속이 있다. 뭐 못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항상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이 말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 생활을 그냥 엉터리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냐면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도록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지만 그러나 항상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자기 그걸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루벤과 아마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선다고 그럴 때 어쩌면 당장 이 부인들이 들고 일하는지 모르죠. 또 자식들이 들고 일하요. 왜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야 됩니까? 왜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걸 얻었으니 우리가 가야 된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이미 하나예요. 우리는 심스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까? 항상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공동체에 대한 생각,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손해볼 거 손해보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래도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의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 제일 앞장서는 거, 자기가 그럴 때 공동체 불평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얻었으니
내가 앞장을 서겠다. 자기들이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약속한 대로 저들이 하고, 대신 뭘 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백성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편이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교회도 그럴걸요. 목사님이 혹은 뭐 장로님이, 무슨 집사님이, 혹은 뭐 권사님이, 또는 조장들이 좀 볼 때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아마 우리 성도들이 원할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자기들도 사실 많이 해야 되지만 왠지 저 기도 좀 많이 하는 분,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원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를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은 어떤가?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일꾼이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표. 직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정말 저에겐 거룩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걸 알아야 돼.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제가 확실히 예수님 믿더니 광적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실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이걸 여호수아에게 원했죠.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이 함께 동행함,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바쁘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거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삶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럼 그런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요? 난 정말 전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나는 바쁘다. 그럼 어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껏 부탁한 게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했는데 나는 전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나는 바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최고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재미, 먹고 사는 일에 푹 빠지지 말고 그걸 피해야 합니다. 세상을 피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부하려 하다가는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부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있는 거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할까? 우리 그걸 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연구할까?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관심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도대체 나의 요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지금 어느 부분이 너무 난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좋고, 요즘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 기도에 빠져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재미에 나에게 있습니까? 어린 자를 돌보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게임하는 데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이성교제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절하신 분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됐죠.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한 분이에요. 스스로도 거절합니다. 기회가 있어도 거절해요. 부하려 하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한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백성들이 볼 때도 이제 앞으로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버려야 될 거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가까이 할지 더 그렇게 애써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나안 정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의 강함과 약함도 문제가 없고 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지 또 내 앞에 혹시 두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혹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삽니까? 그 삶 벌써 3년 됐고 5년 됐는데 아직도 안 고칩니까? 이 시간 결단하세요. 주님 오늘 오셔도 될 만큼 내 생활을 조정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내 생활이 이렇게 되면 주님 오셔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언제든지 이제 주님 오셔도 될 만큼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순종의 인물 이 여호수아가 사용되었는데 충성스럽게 그런 사용되는데 나는 아직도 둘러대기 잘하고 합리화 잘 시키고 불성실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충성스러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 들으셔도 정말 잘했다고 날 칭찬하실지 한번 우리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둘러대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고 내가 타협한 부분들을 밝히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울며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한 자로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그릇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그릇 되어서 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